성경을 그리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이지선 교수님 오셔서 함께 같이 은혜 나누었었고요. 그 지난주에는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장면을 함께 나누었죠.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이 이렇게 손가락으로 성경을 짚으면서 베드로에게 무언가 책망하는 듯한 모습을 함께 보면서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그리다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면서 뭐라고 할까요? 기대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러한 작품들 안에 담겨져 있는 뭐라고 할까요? 이 작가의 의도,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보고자 함이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 영광교인, 우리 싱가포르 영광교회 교인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이거 렘브란트가 그린 거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이 렘브란트의 작품을 보면서 이 빛에 따라서 봐야 되는 것, 그 다음에 렘브란트의 얼굴이 담겨져 있는 것, 그러면서 이거는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라고 하는 것 정도는 좀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작품은요, 선행과 본성에 관계된 작품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는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죠. 이 을의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지만 일부 독일의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선한 사마리아인보다는 동정하는 사마리아인이 낫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성경 안에서 이 선하다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선하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에게 쓰기가 조금 부담스럽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기보다는 동정하는 사마리아인, 누구한테요? 강도 만난 자를 동정하는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공관복음 안에서도 누가복음에만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이 누가의 특징은, 여러분 누가의 직업이 뭔지 아시죠?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오늘날 의사하면 돈 많이 벌고 공부 잘하고 뭐 이런 사람으로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의사는 중인이었습니다. 양반은 의사를 하지도 않았었어요. 그 중인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하는 게 의원이었고요. 그들의 출세하는 길이 어의가 되는 그러한 길을 걷는 것, 그러한 것이 이 의사들이었었거든요.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의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크게 대우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굳이 그러한 의사를 하는 이유는 뭐냐? 그만큼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누가에게 있어서, 그래서 성서 저자들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누가는 어떤 사람이냐? 휴머니스트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또 하나, 누가는 무엇에 관심이 많았냐? 기도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어디 올라가실 때 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누가복음에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누가복음에만 그렇다고 한다면 나와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그러면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누가가 전해주고자 하는가? 그러면 예수님과 율법교사와의 질문과 대답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럼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 율법교사는 영생을 얻는 방법을 몰라서 예수님께 여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하고 논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마치 자기가 모르는 듯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 혹은 지식을 갖춘 사람들끼리 서로 논쟁하고 누가 그 지식적으로 우위에 있는지, 이 율법에 대해 누가 지식적으로 우위에 있는지를 겨뤄보고자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지금 던진 겁니다. 이러한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 직접적으로 답변하지 않으시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너는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반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율법교사는 자기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27절에 보시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말에 긍정하시면서 28절에 뭐라 대답하시냐면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율법교사가 옳았구나 하고 딱 잡아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이웃이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이 막힐 거라고 자기는 생각하고 지금까지의 레파토리는 이 율법교사가 이미 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이웃이라고 하면 소위 혈통적 유대인들만을 이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 나라에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안에 가나안 땅 안에서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오늘 나온 이 율법교사인 거고요. 혈통적 유대인, 할례받은 유대인들만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율법교사의 이 질문은 그 자체로도 굉장히 까다로운 질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날카로운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그러한 질문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받기 전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안에서 예수님은 특히 누가의 관심은 누구냐면 가난하고 소외되고 헐벗고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보면 누가복음 4장 23절부터 30절까지 예수님 누구와 함께 계셨느냐? 이방인과 같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5장 27절부터 32절까지는 세리와 함께 계셨고요. 7장 36절부터 50절까지는 죄인인 한 여인과의 대화의 장면이 누가복음에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소위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그래서 소위 이웃이라고 유대인들이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과 지금까지 함께 오신 것이 이 누가복음 10장에 다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 10장에서 이 율법 교사가 그러면 우리의 이웃은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반문하면서 소위 당신이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은 우리의 이웃이 아닌 사람들인데 왜 그들을 만나셨습니까? 지금 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유대인 예수라고 하는 이 남성의 지금 이러한 행태에 대해 분노하며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셔요. 나의 이웃은 바로 이 혈통적으로 유대인들,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선민사상에 똘똘 뭉쳐져 있는 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배척해야 되는 1번이 누구냐면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렇죠? 당시 사마리아의 출신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1번이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회적 경계를 허물어 버리고자 하시는, 즉 유대인의 유대인됨이라고 하는 그들의 통념을 깨뜨려 버리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근본적인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본문의 말씀, 예수님의 의도를 어쩌면 이 렘브란트가 충분히 파악하고 그리고 그려낸 작품들이 오늘 우리가 만나볼 작품이 되어집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지금 보고자 하는 이 작품은 1638년에 렘브란트가 그린 작품 중에 몇 안 되는 풍경화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 작품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는 풍경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현재 폴란드에 있는 크라쿠프 국립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셔요? 선한 사마리아인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렇죠?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강도 만난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 같고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두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보이셔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뭐냐?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저들이 지금 도움 주지 않고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놔두고 지금 다리를 건너가고 있는 겁니다. 강이 흐르고 있죠? 다리를 건너가고. 다른 것 빼고 요것만 빼도 아름다운 그냥 풍경화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작품인데요. 그런데 이거를 딱 놓고 보니까 말에 사람이 쓰러져 있고 그리고 몇 사람이 함께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그러한 그림입니다. 말에 엎드려 있는 사람은 축 늘어져 말을 의지하여 어디론가 실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짐작되는 인물들이 저 강 위 다리 저 멀리 형체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언뜻 보면 이 사람들이 마치 제사장과 레위인 같아 보입니다. 언뜻 보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마치 사마리아인인 것 같아 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지금 손에 총을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이 이웃, 지금 강도 만난 이 이웃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 강도로도 해석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아마 사마리아인, 이 사람도 관심 없는 사람으로도 볼 수 있고요. 여기에 이 말을 끌고 가는 사람이 사마리아인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끝까지 이 작품을 풍경화로 남게 하고자 여기에 이 사람들을 그려 넣었지만 그럼에도 이 안에 잔잔함을 흐르게 하고 있다. 그리고 풍경화로 담고자 이 사람들을 그려 넣은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추측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는 풍경화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볼 작품은 이겁니다. 이 작품은요 1630년에 렘브란트가 그린 작품입니다. 현재 영국 런던에 있는 월레스 컬렉션에 전시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작품은 구도가 아주 재밌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렘브란트는 빛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가는 작품을 그려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는 빛이 전체적으로 그냥 허옇게 되어 있지 이 작품은 빛이 우리들의 시선을 끌고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작품은 어떻게 나눠서 보느냐? 가로로, 세로로, 대각선으로 나눠서 보는 작품이 이 작품입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 이 작품을 딱 보는 순간 제일 먼저 우리의 눈이 어디로 가냐면 가운데로 옵니다. 그래서 강도 만난 자의 우리의 시선이 머무릅니다. 그리고 점점 위아래로 그리고 양옆으로 우리의 시선이 흩어집니다. 그러면서 여관 주인 그리고 사마리아인 그리고 이 강도 만난 자를 내려주고 말을 붙잡고 있는 사람 그리고 여기 또 한 사람 이 여관에 머물고 있는 사람으로 점점 우리의 시선이 흩어집니다. 그럼 보시죠, 여러분. 가로로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가로로 한번 쫙 그어보면 여기에 주인이 있고 사마리아인이 있고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이 위에 배치되어 있고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들이 밑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로로 나눠보겠습니다. 세로로 나누면 대부분의 인물들이 전부 다 우측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딱 한 사람만 좌측편에 있는 게 보입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물을 깃고 있는 한 여인이 보입니다. 요한복음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우물에 도착하시어 아무도 보고 싶지 않은, 무려 5번이나 결혼을 하고 이혼한 뒤에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그 한 여자가 낮 12시에 아무도 물을 길러 오지 않는 그 야곱의 우물가에 와가지고 우물을 깃고 있는 바로 그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시게 되지요.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요청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유대인 남성이 내게 왜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하며 마치 퉁명스럽게 답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셔요, 여러분. 이 작품의 이름이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 사람이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사람은 뭐예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 그 우물가에서 물을 길던 바로 그 여인을 이 그림에 함께 등장시켜서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이미지,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기본적인 그 아이덴티티를 깨뜨리고 있는 것이 이 작품의 기본적인 바탕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이 사람, 저는 얼굴을 그리지 않은 것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누군지 모르게 그 뒷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바로 이 소위 동정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인.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 이 사마리아인의 이 선함은 결국 이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도 그냥 지나쳐간 소위 유대인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 하여 스스로 이웃이라고 여겼었던, 그래서 아까 그 율법교사가 그러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자기 스스로가 가지고 있었던 이웃이라고 한다면 혈통적 유대인들, 할례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이웃이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아이덴티티, 그 고정관념을 깨기 위한 예수님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여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는 이 장면을 포함시켜 놓고 있는 이 렘브란트의 이 한 편의 작품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경각심을 불어넣어주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 작품은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1633년, 이 작품은 1630년에 그린 거고요, 1633년에 그린 작품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보시죠. 이겁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조금 이따가 이 두 개를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유화입니다. 채색이 안 된 것 같지만 채색이 되어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아까의 작품하고 거의 흡사하게 그려놨는데 좌우 대칭인 그림입니다. 보시죠, 여러분. 똑같이 가로와 세로로 나누어서, 그리고 이렇게 대각선을 그어서 그렇게 보면 이 위에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그리고 여인도 여기 그려놨습니다. 밑에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들과, 이 뒤에 보시면 우물을 깃는 여인도 여기에 또 똑같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 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변을 보고 있는 개 한 마리가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두 그림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 두 그림을 보시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미술 기법에서 이 데칼코마니를 한 것처럼 두 개를 딱 포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종이를 그냥 접어서 맞추면 딱 맞을 것 같이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대각선을 나누고 여기는 이렇게 대각선을 나누고, 그러나 가로와 세로를 나누었을 때 그 등장 인물들이 들어가는 그 구성이 똑같습니다. 기가 막힌 작품이 딱 하나 다른 것, 배변하고 있는 강아지. 이 우물가의 여기까지 똑같이 그려놨습니다. 여기는 강아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강아지가 그려져 있습니다. 도대체 왜 렘브란트는 3년 뒤에 똑같이 그린 이 작품에서 왜 이렇게 했었을까? 이 그림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논평하거나 아니면 하는 그러한 해설가들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봅니다. 첫 번째는 개와 배설하는 행동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동과 같은 자비로운 행동으로 정화되어야 할 얼룩진 삶을 상징한다. 즉 무슨 말이냐? 사마리아인이 동정을 베풀어 그의 삶은 선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사마리아인을 부정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에 이 사람의 이 행동이나 아니면 이 개의 이러한 배설하고 있는 모습 자체가 다 정화되어지는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개가 이 그림에서 있음으로 인해서 그림 전체가 생동감 있고 현실성을 띈다라고 하는 작품 해설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닙니다. 뭐가 맞다 틀리다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보셔요. 지금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다쳤습니다. 그러면 보시자고요. 누군가가 다쳐서 나를 도와달라고 할 때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한 사람은 제사장이고, 그 다음 사람은 레위인이고, 그리고 나서 한 사람은 이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어디선지 어떻게 다쳤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도와달라고 할 때 선뜻 도와주고자 하는 것이 본능일까요?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것이 본능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러면 이 지금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본능에 의해서 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본능을 억누르고 그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가가지고 그를 도와준 것일까요? 당연히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가서 도와주는 겁니다. 본성적인 건 뭐예요?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것이 본능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가 도와달라라고, 그가 어떻게 다쳤는지 모르는 나와 관련 없는 사람들에게 물론 일부 어떤 사람들, 너무너무 선한 사람들이 가가지고 싸매주고 하지만 대부분은 한 걸음 뒤에 물러서 내가 도와줄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하여 그리고 뛰어드는 것이 대부분이지요. 아니면 내가 지금 어떤 일이 있어 물러가야 됩니다라고 가거나.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판단 속에서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자기의 본성을 누르고 가가지고 도와준 사람이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러면 이 개는요? 개는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본성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의 본성, 자기의 욕구를 그대로 표출하고 있는, 배설하고자 하는 이 생물학적인 욕구를 그대로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물학적인 욕구를 억누르고 그리고 가서 도와주고 있는 이 사마리아인과 이 그림 안에 자신의 욕구를 그대로 표출하고 있는 이 개 한 마리를 대비시켜 놓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자신들만 선하고 자신들만 선택받았고 자신들끼리만 이웃이고 그래서 우리끼리만 구원받고 라고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더군다나 예수님과 논쟁하고 있는 이 율법교사가 궁극적으로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었던 바로 그 율법교사, 그 유대인 율법교사에게 너의 그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그리고 그 본성이 아닌 그러한 것들, 위선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너에게 이 본성에 근거한 모습을 그냥 드러내 라고 하고 있는, 마치 비웃는 듯한 모습으로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성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물론 그것이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선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대로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욕구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욕구는 우리를 정결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 본성이 억눌려지고
그 본성 안에서 더 나은 것을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천성적으로 우리만 선택받았고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우리끼리만 이웃이라고 하는 이 저변에 깔려져 있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이 속성을 이 개가 이렇게 배설하고 있는 것으로 그것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가를 보여주며 마치 렘브란트가 그들을 보고 비웃기라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체면을 생각했었던, 마치 조선시대의 우리네 양반님들에 대해 그때 당시에 불렀었던 민요나 아니면 노래 등을 통해서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비난했었던 것처럼 그 양반들의 위선과 허위 등을 그렇게 비웃었던 것처럼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통해서, 특히 이 개가 변을 보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당시 유대인들의 그러한 위선적인 모습을 가감없이 비웃고자 했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계속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사마리아인, 도와주고 있는 사마리아인,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이웃인 이 사마리아인, 그러나 저 뒤에 멀리 혼자서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는, 아무에게 관심도 받고 싶지도 않고 받지도 못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인, 이 여인에게 누가 이웃이 되어야 할까를 또한 물어보고 있는 듯한 그러한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이웃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 가서 이웃이 되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이도저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그렇게 하면서도 내 안에서는 계속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우리들의 그 본성, 우리들의 그 잘못된 본성에 저 개가 마치 변을 보며 비웃는 듯한 그러한 또한 느낌도 갖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그림을 보면서 저는 성경 구절 한 군데가 생각났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니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잔잔하게 다가오는 그러한 작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요. 내가 의도적으로 무엇을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내 겉으로 드러난 위선과 허위를 다 벗어버리고 오히려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의 본성에서부터의 진정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계산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가간다면 아까 그 그림 속에서의 그 개가 마치 우리를 보고 짖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로 그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로움과 하나님께로부터 난 바로 그 의, 바로 그것을 통해 내가 율법적으로 행한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